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니까 성경책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스크린에 없습니다. 성경책 펴셔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신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물가에 대해서 우물가라는 주제를 갖고 요한복음 4장 말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시작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이어가니까요.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라고 오늘은 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또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물가는 쉼을 가져다주는 곳입니다. 그렇죠? 물을 가져다주는 곳, 생명을 가져다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우물가와 같은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제자 훈련을 할 때 이게 좀 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그 승우 형제랑 같이 이제 9시 반이 이미 됐는데 챕터 하나가 아직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직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갈 시간이 돼가지고 어떡하나 하면서 하다가 승우 형제가 저에게 지그시 잠은 천국 가서 자는 거다. 끝까지 밀고 가자 이렇게 또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멘 해서 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좋으셨죠, 여러분? 어제? 감사해요. 삶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게 얼마나 쉼이 필요한지 또 생명이 필요한지 이런 우물가와 같은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까먹고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는 때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고 이런 우물가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되돌아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성경책 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자, 아멘.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좀 짧게 하고 기도를 더 길게 한다고 하셨는데 원래대로 말씀을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말씀 보면 20분 하신다고 하셨는데 40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분을 해야 될지 40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볼게요. 자 갑시다. 성경 볼게요.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있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당시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이 소식이 이 요한보다도 더 유명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바리새파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신 거죠. 곧 있으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상을 하시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서 2절, 굳이 사도 요한은 2절 말씀을 넣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좀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왜 이걸 썼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죠? 요한은 글을 쓸 때 굉장히 의도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왜 이걸 썼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물로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더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데 요한복음 1장 33절로 혹시 가주실 수 있으시면 요한복음 1장 33절 1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누구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을 알아라 라고 요한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물이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요? 성령으로.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아봐야 했는데 에스겔서 말씀으로 갈게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내가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죠.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면은 누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실까요? 누가 영을 주시죠? 누가 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누가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어가서 또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거고 이 성령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또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다 주냐면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건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이것을 까먹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까먹고 잊어버리면 살아갈 때 잃어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른 뼈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의 즉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2절에 굳이 요한이 강조해가면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옆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소망을 품길 소망합니다. 아멘.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지금 3절, 4절을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는 남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어요. 쭉 거쳐가야 되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그 사이에 사실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누구는 그냥 지도상으로 가장 빠른 길이니까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당시에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통상적으로 사마리아를 싫어해서 이렇게 피해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 소망이 없었던, 힘이 들어서 너무 5명의 남편을 지나가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여인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가가 되시길 위하여, 그 생명수를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동일하게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게 하신다, 찾아가게끔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어려웠을 때 항상 찾아가던 구물가 같은 목사님이, 혹시 제 결혼식에 오셨던 분들 기억나시나요? 제 결혼식 때 그 대표 기도를 하셨던 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이렇게 되게 어디 두목같이 생기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덩치가 이르시고 이게 머리가 반삭이셨고요. 수염이 이렇게 나서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더라고요. 되게 두목 어디 막 이렇게 위험한 분이 오셨나 싶으셔가지고, 사실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너무 어려웠을 때, 힘이 들고 좀 어려움들이 많았을 때 항상 찾아가셔서 저에게 그런 우물가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셨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지나고 가서는 이제는 저에게 우물가 같은 이제 장 목사님이 와주셔서 그런 우물가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그죠? 교회로서 여러분들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예수님이 우물가의 역할을, 내가 예수님을 우물가로 바라보고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우물가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 삶에 지금 이런 우물가가 필요한 자가 누가 있을까?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들이 누가 있을까?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일은 항상 많잖아요. 그렇죠? 매주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데 일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그런 영혼을 케어해주고 영혼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핵심은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가서 케어해줘야만 한다라고 여기는지, 이웃 사랑을 나의 필수로 내가 해야 되는 의무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핵심이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웃 사랑을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옆 사람을 보면서 우물가가 되어 줍시다. 인사합시다. 자, 5절 6절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전쯤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고, 여기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표현은 사실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오정쯤, 가장 더울 때이죠.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 사람들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을 했을 때 그때 피가 섞였던 사람들이고 혼혈인 사람들인 거죠.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더욱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었습니다.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핵심인데 예수께서 이런 여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생수죠, 그렇죠? 생수. 어떤 비싼 생수인가요? 어떤 생수죠? 자, 생수,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진민석 예비 집사님. 뭐 찍어보자. 생수 뭐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죠.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거고 또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이겠죠. 실제로 예수님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면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는 거겠죠. 알아야 구하고 구해야 누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더욱더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선물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깨달을 때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계신가요? 제가 제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해봤을 때 바쁠 때 내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가?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그 기도의 시간을 빼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이러한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기 맥도날드에서 알바한 적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맥도날드 파스트푸드에서 그런 데서 좀 페이스가 빠르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을 막 하다 보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나요, 그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되게 굉장히 분주하게 열심히는 하는데 막상 되는 일은 없어요, 그죠? 반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의 본질을 깨닫고 이렇게 슥슥 하는데 빅맥이 하나 나와 있고 막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좀 되돌아봤을 때 기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다. 이 시간 또 기도회로 또 나아갈 텐데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물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우물을 마셨습니다. 네, 아멘. 여기서 이 여자의 반응을 보면서 이 여자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삶이 고단하게 살아왔던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여자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실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에 물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먹고 마시는 일만 해결이 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증, 더 깊은 갈증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물을 한 번 마시면 그냥 다시는 안 목마르네 이게 아니라 이 물을 마셨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으로 갈게요. 그럼 이 샘물이 어떤 샘물일까?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생기는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영원토록 거하게 되신다라는 것이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생수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2장 말씀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 그럼 이 생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무엇으로 물을 기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기쁨으로 물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였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요즘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또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며 이 지체들의 마음은 어떠할까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리 우리 힘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도 답이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또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